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에 숨어있는 참호 속에 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을 의지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 오게 되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신을 찾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람들에게 모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은 신적인 존재를 더듬어가는 그 신의식,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 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주민들에게도 보게 되면 얼음이 왔을 때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오시는 분들 보면은 믿음이 없지만은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축복 기도를 해드릴까요? 말하면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 사람들 안에는 기도란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 인간의 본능, 기도에 대한 신을 찾고 싶은 그러한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종교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방법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방법을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도대체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 종교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종교인들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한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그들은 외식자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언어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극장을 이제 연극을 하는데 배우들을 가리킬 때 외식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인들이 연극을 할 때는 가면을 씁니다.
그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를 몰라도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을 가리켜서 외식자다, 외신자란 말이 거기서 어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자들, 위선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셨을까요? 과연 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외식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크게 두 개의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학교처럼 교육하는 공간, 거기서 의논하는 공간,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예배드리겠죠.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디입니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인데 큰 거리 어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작게는 2번, 많게는 3번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가능하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럽니까? 거리 어귀, 길거리, 모퉁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데로 골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멋진 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운전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동기예요. 기도하는 동기. 무엇을 위하여, 왜 기도하는가?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과시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당시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좋아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것, 그런 기도는 결국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로 외식자의 기도,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두고 로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 본성하는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까지 죄가 역사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했다고 듣는 소리를 듣고 싶고,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존서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 문까지 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적으로 설교하는 저나, 또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대표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시는 찬양팀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너무 좋았어요. 찬양 좋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그거를 은혜 가운데 받지 못하면 이 자기 과시욕,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성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파니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지은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런데 외식자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식자의 기도는요, 구주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중앙에 누가 서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딱 서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외식자의 기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5절 끝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에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산이 다 되어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끝입니다. 영수증 처리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만족이 없어요. 껍데기 예배일 뿐입니다. 여기를 조심하라.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외식자의 기도는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외식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7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죠.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형식과 분량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고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알아야 되겠어요.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신들을 압박하는 거랍니다. 신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신들이 자기 기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 중언부언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 우리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기도를 하죠. 오전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몇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자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바알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간 거일 수 있어. 아니면 잠들지도 모르니까 깨워라.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볼일 보는 바알을 돌아오게 하고 잠들어 있는 바알을 깨워라. 이렇게 비웃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분이 나빴든지 그들이 몸에다가 자해를 합니다. 피를 내죠. 그러면서 계속 바알을 불러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정말 열심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무슬림들도요 여러분 방언합니다. 얼마나 열정도 뛰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가까이 보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같은 말을 되새기죠. 지금은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대구의 그 삼덕동인데, 그래도 은혜를 받고 대학생 때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가는데요, 새벽 기도 가려면 이제 5시거든요. 근데 가는 길목에 보면은 바로 앞집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탁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욕 재개하죠. 열심으로 기도할 때 제가 그것을 소리 들으면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심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새껏 오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외식자들의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내가 목욕 재개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구나, 내가 감동받았어, 자판기처럼 누르면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중원 부원일 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집중이 안 될 때 횡설수설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생각 없이 장황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시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찬양을 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이 있다. 들어보셨죠? 애인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예뻐 그러면 예뻐 그런데 영혼 없는 말 아시죠? 예뻐 그러는데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예뻐라고 말하는 건지. 그게 영혼 없는 말이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방법을 모르니까 선배들이 물었어요. 중학교 선배들이니까 내용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를 말해줬는데 그 내용이 참 귀했는데요,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손에 어떤 기구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감동받은 신이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그 외식자들처럼 사람에게 맞춰진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자기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섭섭하시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 올바른 기도입니다. 외식자의 기도, 이방의 기도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자기 중심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기도는 누구 중심의 기도일까요? 예, 너무 대답을 잘하셨어요. 자기 중심의 기도는 깨뜨려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 첫 번째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단하면서도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너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은밀한 기도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공동체와 모이면 안 됩니까? 그리고 공기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셨고요,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시죠? 분명히 내가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옆으로 가요 차가. 그럴 때 제가 아버지 부르자, 아버지 막 기도하면서 꼬집으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기도란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밀한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으로 기도해도 사람에게 들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 이게 은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대표해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은밀한 기도의 원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혼자 기도해도 딴 생각 많이 하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것이죠. 기도를 할 때는 모두를 잊어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도 있고 주위에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모든 문을 닫고 누구에게만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은밀한 중에 계셔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문을 열고 그분만을 향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라는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때로는 산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골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방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원룸에 살았습니다. 방도 있고 옆에 가축들도 살아요. 그 같이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기도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적인 공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보통 사람들은 3층 집이라고 말합니다. 1층은 가축들이 있는 곳이고, 2층은 가족들이 머무는, 그곳에 이제 가족들이 머무는 침실도 있고 또 온갖 이 살림이 다 있고요. 3층에는 곡식을 말리는 공간이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머무는 그 공간을 바로 골방으로 만들어라. 창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특별한 방이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골방에 가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훈련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골방 기도를 하신다면 더 은혜롭겠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 어떻게 눈물을 흘리든, 여러분,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가는 것,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시내를 걸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고 분주합니까? 거기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정말 그 사람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뭐 쇼핑할 때, 영화 볼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골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고독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거룩한 고독입니다. 사랑하는 성원아 가족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고독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로워요. 혼자 있는 거 외로워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존 플레벨이라는 청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의무를 준수하면 우리가 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받죠. 신용을 받죠. 그러나 비밀스러운 의무, 비밀스럽게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고독과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독과 고통을 이기며 계속 노력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방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주할 때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홀로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리고 나서 가족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는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 또 그래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입니다. 들어가면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틀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도 딴 생각 안 하도록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죠. 또 집에서도, 이 식탁에서도, 거기도 이제 식탁 의자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 공간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글을 보니까요, 기도 책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릎을 꿇으면 성경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책상을 만들었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를 들고 다니셨어요. 집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집에 그 거실에 책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 책상을 두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런 제가 그분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18세기에 영국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조지 위필더와 존 웨슬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참 그 남편의 목사님 내조도 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분주한 나날들을 늘 보내고 있는데, 힘든 가사 노동과 그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이 들고 힘이 막 다 빠지고 소진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방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행두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행두 치마를 쓰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거기서 존 웨슬리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행두 치마를 다 쓰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그 주님을 찾는 것. 중국 선교사로 지낸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기도 일화가 있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행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숙소에 머물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큰 방 하나를 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사역하다 보면 큰 방에 같이 자게 되면 사실 개인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천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 잠이 드는 새벽 2시에 허드슨 테일러는 일어나서 그 천막을 가려놓은 거, 천막이지만 불 켜면은 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불을 켜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걸 본 옆에 동료가 말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림자가 다 보이는 거기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분주한 전도 여행 속에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려한 그런 골방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용한 우리의 식탁이 골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에 홀로 기도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골방이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같이 가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개인 기도가 충분히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요, 특별히 앞에서 기도하는 저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외식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걸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기도합니다. D.A. 카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대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할 때보다도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더 자주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은밀한 기도 장소를 사랑하는가? 나의 공중 기도는 충만한 개인 기도 생활의 결과로 행해지는가? 개인 기도의 생활의 결과가 공중 기도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외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기도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외로우시더라도 잠깐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을 때라도 은밀한 기도의 중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명료한 기도, 은밀한 기도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진 명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8절,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거나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8절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격려와 감사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자,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왜냐하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어머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기도의 신비며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내 고통, 내 눈물, 내 염려, 내 아픔, 나의 고난,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믿으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통성 기도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렇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막 주여 부르면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함께 기도하더라도 장황하지 말고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니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 상황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다 아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나와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는 자주 가능한 짧게 진실하게 명료하게 기도하십시오. 자주 가능한 짧게 진실하게 명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미사여구 쓰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님 그렇게 여러분 장황하게 말하지 않죠?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하시는데 미사여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자주 가능한 짧게 진실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능한 자주 짧게 명료하고 진실하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성이 깊어지게 되면 시간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주 가능한 짧게 명료하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줄이 잡힙니다. 기도를 했는데 시간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신비가,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주 짧게 주님과 독단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의 진실과 깊이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가 건방지게 아빠 엄마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못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정말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며 그 깊이 안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우리의 눈물 아시죠? 아픔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 소리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 아버지, 나와 교제하는 시간, 거기서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39장 엘리사 히윗의 고백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 다 버리십시다. 그저 하나님만 집중하십시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자주자주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누어 드릴 때,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